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은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날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은 레위기 12강째인데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과 11장 말씀을 연속해서 되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크고 작은 일들과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큰 일과 작은 일들을 맡은 자들이 특히 교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개한 직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가보면 청지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종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진실과 전심으로 충성하는 종입니다. 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충성하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또한 이는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 사탄과 우상 덩어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저들과 섞여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저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 그러한 자 또한 역시 저 우상하게 절할 바에 나는 목배인 자로서 숨겨야겠다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협히 여기시고 밑범으로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가보면 종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두 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613가지를 지키지도 못하며 또한 10가지 계명 가운데서도 세상이 과학이 진화됨으로 인하여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보면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께서 전가하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심령으로 성령으로 찾아보면은 그 호흡하는 순간 성령으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예수의 피를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며 은행심 행동구치 가운데 생각 가운데 5만 가지 하루의 생각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약 4만 9,800가지입니다. 이루어지는 건 200가지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5만 가지 잡념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라, 종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39절에 가보면 네 이웃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아낌없이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하기 위하여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베드로 2장 9절에 가보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찾아 읽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존귀한 자들은 종과 유튜브 속에서 예배드리는 분, 이곳이 예배드리는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배자인 겁니다. 이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레위기 10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다 보면은요, 오늘 레위기 12강째입니다. 이 레위기 12강째 말씀 가운데 레위기 10장과 11장은 연속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자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보면은 레위 10장 1절에서 7절을 읽다 보면은 이 당시에 아론 제사장의 아들, 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죽어요? 그 죽는 이유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분향하는 분향단을 들고 가는 것은 원래 의례와 규례와 같이 여겨져서 레위 지파 속에서 이 향료를 담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향료를 잘못 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나답과 아비후의 심령 안에 지금 잘못된, 또 육신 안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율례와 규례 가운데서 죽여버렸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레위기 10장 9절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규례가 예배법입니다. 예배의 질서입니다. 이 예배를 질서를 어겨버리고 그 예배를 어겨버리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4장쯤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침례를 하고 있는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았다고 하면서 예물을 들고 옵니다. 시기침투한 예물입니다. 또 예물 얼마는 감춰버렸어요. 물질 얼마는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물을 다 들고 안 와도 한 푼도 안 가져와도 하나님은 질치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거짓말한 죄 때문에 아나니아가 죽고 그의 부인 삽비라가 죽고 부부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하나님은 이것만큼 하나님의 제단에 거짓말하는 자, 제사장이 거짓말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를 이러한 경우를 저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데 가운데서도 협력하고 선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은 저보다도 그분들에게 더욱더 갑절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헌금하고 어렵고 힘들게 저희들이 목회하고 있는 중에 또한 북한 선교,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렵게 하고 있을 동안에 갑자기 얼마의 물질을 또한 자기가 창고를 털어서 북한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헌신하는 모든 물질들을 후원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들을 가만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뿐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주무시지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순간순간 호흡하는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내 양심을, 잘못된 양심을 찢어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레위기 10장 9절에 독주를 찾아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독주를 찾아다니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잠언서 23장에 가보니까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23장에 가보니까 29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여기 나오는 붉은 눈은 자기가 욕심 탐심으로 남의 것을 훔쳐오려고, 빼앗아오려고 욕심 탐심으로 돌아다니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어디에요? 30절에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30절에 술에 잠긴 자이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포도주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단 족속에도 갔다가 돈만 주면 쫓아간다고 쫓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했다 돌아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여기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입니다. 유튜브에 보든지 인터넷에 보면은 신천지 갔다 왔는 목사들이 막 명단이 기록되고 있어요. 저도 신천지에게 많이 유혹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미혹의 영으로 다가오는데 늑대가 짐승이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외롭고 힘들 때 딱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희들이 한 100명이 모였는데 오셔가지고 설교 한번 해주세요. 사례비 200만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찍어주고 가세요. 딱 이건 100% 신천지, 100% 이단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냐? 어떻게 나를 아느냐?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모임을 갖느냐? 그런 가운데 제가 또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곳을 갈까요 말까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불안함을 주시고 가지 못하도록 환경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못 가게, 너희들은 신천지네, 잘못된 단체네, 불량한 단체네, 그렇게 혼을 내버립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버립니다. 또한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서 불의한 자들이 모임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자들이 모임입니다. 그런 자들의 모임이 어디예요? 잠언서 23장 3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잘못된 거짓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모인 곳에 또 초청을 합니다. 부흥사로서 초청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단체를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단호히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물질도 헌금을 해야 되고, 근데 헌금을 했는데도 돌아올 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인색하다 보니까 돌아가는데 설교한 사람, 제사장에게 대우가 없어요. 대우를 받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교통이잖아요.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왜?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자손 나비오가 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죽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오늘도 크리스찬 속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대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깨우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혼합한 수를 다니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 혼합한 술, 잠언서 23장에 나가면은요, 이것이 어떻게 말해요? 32절에 가보면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존귀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요즘은요, 선생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선생인데 그 선생된 목사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설교하는 거 딱 보고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말씀 1쪽도 안 읽었죠? 그러면 안 읽었다고 그래요. 바빠서 못 읽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바쁨을 주진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선생 되기를 원하고 선생의 훈련을 되기를 원한다면 그 훈련되는 고난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야만이 있는 겁니다. 또한 역시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 귤을 주면서 교회를 세웠다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드리는 존귀한 종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드시 목회자와 선생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커피숍에서 목사님 6명이 모였는데 성도 한 100명쯤 되는 75세 되시는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요. 본인이 천국에 못 간다면 100명을 이끌고 나가는 이 양들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만은 자기는 걸음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옛날에 했던 것만 그대로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목회예요. 기술 목회예요. 그 기술 목회를 하는 사람을 따라갈 때는요, 반드시 패가 망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따라가는 걸 원치 않아요. 온전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아예 두저하고 계십니다. 그래 할 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생활 가운데서 어림이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며 생활 속에서 가정스러움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합당한 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을 나누라면서도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읽어보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두 아들이 독주를 먹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불러 태워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드립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100명의 성도들, 그 담임 목사가 하이에나처럼 살아간다면 그 성도들 또한 역시 하이에나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땐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 중에서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라.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니라.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해라.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1시간씩 깨어있다면은 그 잘못된 목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자기에게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한 길로 받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밑버사인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의인이 구원받는데 겨우 받으면 조그맣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은 풍성하고 풍부하며 쌓아두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10편 31편 19절 말씀처럼 쌓아두신 은혜. 이 쌓아두신 은혜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아름다운 보고의 축복을 받은 자,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며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정함과 부정함을 이 땅에서 구분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미 오늘날 살아가는데 정함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모임 가운데서, 부정직하고 욕심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모임 가운데로 양과 염소를 벌써 구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자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얻어갈 것이다. 그래요. 여기 미쁘신 창조주, 미쁘신 창조주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가운데 한글 성경에는 미쁘신 종을 주께 그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종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면 정직한 자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부정직하면 부정직한 자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부정직한 자는 정직한 자 모임에 참여할 때에 자기의 고난과 고통과 잘못된 것, 부정직한 것을 입으로 토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정직한 자들이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우치게 되고, 자기가 세상 가운데 갑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찾아갑니까? 자기네 앞날의 염려가 되어서 찾아갑니까? 이 모든 것을 정직한 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왜 이렇게 엄난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할 때에 그 고난 받는 것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를 알 수 있는 길은 정함을 받는 자, 정직한 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미쁘신 창조주, 미쁘신 종을주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미쁘신 창조주께, 미쁘신 종을주께라는 헬라어를 제가 어제 공부를 했는데, 테크네 크리스트가 미쁘신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한다면은, 또 좀 더 진화된 헬라어로 한다면
테크니테스 크리스트는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한 작품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한 건축물은 기초도 중요하지만 먼저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1층부터 20층을 지금 20층까지 1층부터 50층, 50층, 100층, 100층까지 설계도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 기초에 초석을 닦고 한 빼대를 씌우고 건물에 살을 입히고 그 안에 내장 인테리어를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이 모든 것을 테크니테스 크리스티 이 창조주되는 조물주 대신 하나님께서 설계와 감리와 완성된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헬라어로는 제가 이렇게 한 단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르키포이메노스 테크니테스 크리스트.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조종하시고 이 피조물을 움직여서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총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자리에 서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복음을 전가하는 자, 전 세계 열방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과 11장을 읽다 보면은 11장에는요. 정함과 부정함의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 짐승들의 표현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는 보면은요. 도마뱀 같은 사람도 있고 여기 타조같고 타흐마스 같은 사람도 있고 말똥가리 종류도 있고요. 까마귀 종류도 있고 흰 올빼미 같은 종류도 있고 각종 저 물속에 있는 지느러미 같은 사람, 비늘 없는 사람 각종 부정직한 사람들도 있고 정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1장 44절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우리에게 지켜야 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길짐승 사탄을 말합니다. 뱀을 말합니다. 저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하여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하라는 겁니다. 10편 91편에 가보면은요 전염병과 저 험악한 것이 몰려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10편 11편 레위기 11장 45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도 감동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를 불러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가봐도 우리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를 불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고 여기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10장과 11장과 신약교회를 비교하는 말씀을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시고 매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정한 것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피를 제거하며 모든 동물을 양식으로 삼아도 좋다고 해석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시켜 놓고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인 이방인들과 마음대로 혼합스러운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부인이 상처를 당한 게 3년 전에 코로나 시국 때 상처를 당했대요. 근데 지금 새롭게 만나는 분이 있는데 직장에 있는 후배 여직원인데 이 사람은 불교를 다닌대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고 3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목사님 그걸 못 기다리고 벌써 육체의 향년을 즐겨버렸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그 딸이 반드시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침례 받을 때까지, 세례 받을 때까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면 목사님, 세례식을 목사님이 해주실랍니까? 그래, 우리 교회 데려와라. 모시고 와라. 내가 세례식을 해주겠다. 우리 작은자 승림 총회는요, 세례식을 약식 세례라는 게 없어요. 이게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마태복음 3장을 잘못 쓰는 거 아닙니까? 물에 실수하고 심내입니다. 바로 물에 들어가서 수장되고 일어나면서 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외치는 것이 하나님께 존귀한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은요, 교회 다니려 하면서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거 보면은 침례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수장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죄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따라간다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서 모든 재산을 탄진시키라고 마음먹는 이방인인데도 따라가더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11장의 결론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하신 말씀 44절입니다. 내가 거룩합니까? 그럼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세요. 부정직한 사람을 전도한다고요? 한 번, 두 번 건면하고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거기 따라가서 일한다고요? 도와준다고요? 헌신한다고? 다 핑계인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을, 자기의 은혜를,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수단이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며 살아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존귀한 자들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상징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지금 현재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는 서라와 엘의 악두의 접두사입니다. 서라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하나님이 칭송하는 자. 누가?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고 택한 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중동에 있는 나라, 작은 나라 하나를 상징적으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라서 신약 교회가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규례에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도덕적 순결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지체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하나님 아버지 계신 자가 시력을 영광 드리는 자, 그 가운데서도 영광을 진실되게 영광을 드리면서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는 자, 이런 자와 동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신령한 아름다운 보고가 차고 넘치는 신년 올해 금년이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